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무사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교재 272쪽, 273쪽이거든요. 어떤 노스님, 임재스님을 참문해서 인사하기 전에 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임재스님이 하를 했죠. 근데 그 스님이 그 적시에 절을 했습니다. 근데 임재스님이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할 줄 아는 적절한 도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하니까 이 노스님은 도둑놈 하면서 나갔죠. 그때 이제 임재스님이 하는 말이 무사라고 말하지 말라. 무사가 불법이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자기 무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그 오해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 선에서 성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경전의 구절도 우리가 중요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선의 본질이고 불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선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지혜가 작용하는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서 살리는 것이지 무사라든가 도라든가 무심이라든가 이 말 자체가 선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재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자 스님이 임재 스님 옆에 서 있을 때에 임재 스님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요 앞에서 지금 어떤 노스님하고 나하고 지금 선문답을 나누는데 그 허물이 있는가? 어떤 허물이 있는가? 자네는 볼 적에 어떤 허물이 눈에 보이는가? 그 자네 안목을 한번 제시하라 하니까 수자가 대답하기를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스님하고 임재의 그 대화 가운데 허물이 있습니다 하니까 임재 스님이 그러면은 손님에게 허물이 있었는가 주인에게 허물이 있었는가. 여기서 손은 노스님이고 주인은 임재겠죠. 그래서 이제 손님과 주인을 여기서 나누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수자의 안목을 임재 스님이 점검하는 겁니다. 그대가 허물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과연 어떤 허물이 있는가? 손님에게 허물이 있는가, 주인에게 허물이 있는가. 임재의 안목을, 이제 수자의 안목을 점검할 적에 만약에 수자가 손님에게 허물이 있다 하면은 편견에 떨어진 것이고 주인에게 안목이 있다 해도 편견에 떨어진 것이 되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진여의 지혜,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작용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 이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임재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허물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수자가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여기서 대답을 하면은 어느 한쪽에 떨어지겠죠.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는 이 두 가지의 손님과 주인이라든가 상대적인 차별 경계에 떨어진 모든 것을 다 초월해야 합니다. 선성들이 행동으로서 이제 선문답을 제시하고 있는 언어가 문 밖으로 나간다든가 성당 밖으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방장실로 되돌아간다든가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문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어느 문자로 설명을 하면은 어느 한 경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차별 경계에 떨어진 중생이 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 경지를 초월한 입장으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임재 스님이 이 수자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무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또 앞에 노스님한테 한 말처럼 또 수자에게도 또 임재가 요 말을 경구로 제시했어요. 경책의 말로 제시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떤 스님이 남전 화상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를 했어요. 노스님하고 대화라든가 수자하고 임재와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있었다 하니까 남전 스님이 말하기를 관마 상답이란 말은 훌륭한 준마들이 경주하는 모습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임재와 수자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안목을 갖춘 선성들이 서로 말이 경쟁하듯이 좋은 지혜를 나누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임재가 여기서 경책으로 내린 말이 무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사라든가 이런 말은 선에서 자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는 무심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마디 말인데 여기서 무사는 무엇이냐면은 이 글자대로 본다면은 아무 일이 없이 지내는 것이 무사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선이라든가 공이라든가 번뇌 망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선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니까 평상심이 일상생활하는 그 마음이 도다. 이런 말을 질문을 하면은 그 대답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들의 선문답의 대답을 가지고 자신이 그 경지에 선의 지혜인 것처럼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남의 말을 자기의 노공기를 갖고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사라고 말하니까 무사라고 하는 이 말에 떨어져서 무사의 본질적인 생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임재가 경책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도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장경화상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 제자는 무심이 돕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무심이 도다, 무사가 도다, 평상심이 도다. 얼마나 지금 잘 알 수 있고 좋은 말이죠. 그 무심이 도다 이런 말 하니까 스승이 어떤 평가를 했냐면은 도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도가 어떤 것인가를, 도에 대해서 우선 무엇인가를 알아야 도를 행할 수가 있겠죠. 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한 수준이다. 두 번째 제자는 무엇이냐면은 도가 일체체에 두루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부딪히는 건 모든 경계가 다 도 아닌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도가 두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 제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손뼉을 탁탁 치면서 깡충깡충 뛰어나가요. 문 밖으로. 그래서 세 번째 제자를 인정을 해요. 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심이 도다, 무심이 도다, 무사가 도다. 이게 아무리 주장해도 그 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도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고 도의 경지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상식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자신이 도 그 자체의 삶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도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이것이 선의 생명이에요. 선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 지식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게 하고 지식에 얽매여서 자기 자신이 교만에 떨어지게 하고 또 지혜 작용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부작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불교의 모든 경전은 언어는 사유를 하게 하는 도구이지 사유작용을 하고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나누고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도구인데 이 언어 그 자체를 가지고 도인 것이냐 착각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임재가 경구를 내려주고 있어요.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착각 속에 있습니다. 대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알수, 임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들이 안목 없는 사람이 남의 하를 하는 것을 흉내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경전이나 선생들의 좋은 말구를 자신들이 많이 애워가지고 도가 무엇입니까? 대답하니까 무심이 도다. 이렇게 하면 노공기를 갖고 틀어주는 것과 같죠. 자신이 도의 지혜를 작용하는 안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도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임재가 지금 경고를 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단인데 교재는 275페이지입니다. 임재 스님이 군인들이 사는 병사의 막사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전신 공양을 하러 갔습니다. 그 임재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중국에서 북방 오랑캐족들을 이렇게 방어하는 이게 전쟁터나 다름없죠.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뭡니까 38선 전선 같은 초소 같은데 그런 군인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임재가 활동했기 때문에 왕상시라든가 그 지역의 군 통수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군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예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군대 안에 초청을 받아갖고 설법을 하러 가면서 전신 공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들어가니까 문 입구에 장교가 떡 서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둥을 가리키면서 임재 스님은 그 장교에게 이것이 뭐 범부인가 성인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요. 장교는 무슨 말을 하는가
전혀 어리둥절하죠. 이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로주, 기둥을 가리키면서 설사 무엇이라고 대답해도 역시 기둥은 기둥이고 나무 토막일 뿐이지. 이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어요. 이 임재 혼자서 자기 스스로 장교가 있으니까 지나치기가 좀 뭐하니까 한번 나름대로 연극을 한번 펼쳐본 겁니다. 이 장교는 어디만큼 좀 뭘 안목이 있나. 그래서 로주를 비교한, 로주라는 것은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의 본분사가 있어요. 그죠? 단순한 나무 토막이지만은, 그래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존재 그 자체의 본분을 다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존재 그 자체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자신이 체득하는 것인데, 기둥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기둥이 없으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기둥은 기둥 나름대로의 나무 토막이지만은 자기 본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제 지적해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무사무심의 경지에서 아무런 조작심 없이 기둥은 자기 본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안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은 기둥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무사무심의 경지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어록에 자주 쓰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로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둥인데 이것은 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어록의 목인이라든가 성녀라든가 뭐 철우라든가 쇠로 만든 소라든가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 무슨 말을 이렇게 비유하나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무심의 경지, 자 무심의 경지에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중국 선생들이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된 것은 장자에 보면 목계가 있습니다. 목계. 나무로 만든 닭이에요. 목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도 그 닭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붙이는 그런 놀이가 있었나 봐요. 그 어떤 닭 싸움꾼이 자기 닭이 남의 닭에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계와 같이 되라. 나무로 만든 닭과 같은 경지가 된다면은 어떤 닭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보통 다른 닭이 이렇게 자기 공격해 오면은 그 공격에 맞춰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것이 싸움이잖아요. 그죠? 목계는 어떻습니까? 나무로 만든 닭은 대항을 할 수가 없죠.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로주나 목계라고 하는 것은 여여부동의 경지를 말합니다. 여여부동. 금강경에 이런 말 있죠. 열애란 여여부동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어떤 주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경계에 끄달리고 이것저것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자기 본분사에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본분의 삶을 사는 모습을 무심의 경지에, 무사의 경지에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계와 같이 된다면 어떤 닭이든지 싸움에 이길 수가 있다. 그 일본의 그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유명한 근객이 무심의 근객이죠. 그 자기 스승 선생에게서 이제 그 무심의 근법을 배워서 제1의 그 사무라이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심의 금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경지에 공격해 들어와도 자신이 상대방의 어떤 동작이나 경계에 떨어지면은 자신의 마음 작용이 어느 한 부위에 떨어지면은 다른 부위가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어떤 경지에 상대방의 칼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은 자기는 온 다른 부위가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고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은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허점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심의 경지가 된다는 것은 온 전신에 아주 충만된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부위에 공격을 올지라도 그 공격을 바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을 내려주죠.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린 그 닭싸움하는 그림이 있는데 아마 일본 국보일 겁니다. 정말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분이 보면은 유명한 근객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에도 천재성을 발휘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나간 이야기고요. 그 다음 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황미라고 해서 찹쌀을 팔고 사들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재 스님이 원주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디 갔다 왔지? 이렇게 선문답을 합니다. 원주가 대답하기를 마을에 내려가서 찹쌀을 팔고 왔습니다. 임재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다 팔았는가? 하니까 원주가 대답하기를 예, 다 팔았습니다. 요 대화까지가 끝났는데 임재의 대화를 원주는 바로 알아듣지 못한 거죠. 선문답을 하는데 원주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자기 한 일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죠. 선성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경계에 떨어진 세속인이 된 것이지 지혜를 사는 선의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주장자로서 한일자를 쭉 겁니다. 이렇게 보통 선성들이 이제 주장자나 이런 행동으로서 법문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은행록이라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장자로서 한일자를 긋거나 원상을 그리거나 원상 아래다가 점을 이렇게 찍거나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기호로서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 한일자를 끊었으면 근본이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근본 핵심이요. 이 불법의 근본 핵심이라는 것은 각자의 자성, 진여 자성의 지혜로운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그 주장자 한 번 쓱 긋는 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들이 주장자를 들고 이것은 뭐 불법의 근본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장자를 드는 그 행동이 바로 진여지의 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주장자를 드는 행동으로서 자신의 진여, 즉 불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자를 끊는 그 모습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놈도 팔 수가 있느냐? 쌀만 팔지만은 한일자로 주장들을 들고 한일자로 금을 긋고 있는 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모습인데 이 법신의 지혜 작용인, 진여의 지혜 작용인 자기 본분사에 생명활동하는 이 모습도 팔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원주가 바로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야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그거 무슨 쓸데없는 그런 말씀. 그걸 뭐 팔고 사고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고함을 친 거예요. 근데 임재 스님은 곧바로 주장자로 치워버린 겁니다. 예. 쌀을 파는 것이요. 예. 쌀을 사고 팔고 하는 것 벌써 차별 경계에 떨어진 행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위 그 자체가 지혜가 작용 없이 경계에 떨어진 모습을 지금 사물 대상 경계에 떨어진 원주의 안목 없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 이게 자기의 본래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주장자를 친 거죠. 그래서 이놈도 팔 수 있느냐 하는데 원주가 그것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로 대꾸해요. 지혜 작용은 지혜 작용으로 대꾸를 하는데 여기에서 임재가 바로 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경계에 떨어져 온 살림살이가 중생심으로 산 모습을 여기서는 경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언어 문자나 이런 기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언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라든가 아니면 불법의 사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또 좋은 인연, 지혜와 인격을 나누는 그 삶을 구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언어 그 자체에 본분을 상실하고 언어 대상 경계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살면은 본분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선문답에서는 항상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만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고 지혜로운 삶을 작용하게 하는 힘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원주하고 쌀 파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은 절에 있던 그 전자라고 하는, 전자는 무엇이냐면 공양주입니다. 원주는 후원의 전체 살림하는 사람이고 전자는 공양주예요. 공양간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원의 식당을 담당하는 전자가 오자 임재스님은 앞에 원주하고 자기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공양주인 전자가 말하기를 원주 스님은 스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같군요. 임재 스님이 쌀 다 팔았느냐, 이놈도 팔 수 있느냐, 이런 말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그렇게 임재 스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그대는 어떤가? 그대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전자는 곧바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재 스님 역시 주장자로 내려쳤다. 주장자로 내려쳤다고 해서 몽둥이 치듯이 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경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경책할 적에는 주장자로 쳤다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선성들이 30방망이를 때려야 되겠다 하면 진짜 30방망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허물이 그만큼 크니까 이런 30방망이를 맞아야 할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30방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형벌의 용어인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죄의 벌값으로서 30방망이를 때리는 것이 이제 형벌이에요. 그게 일돈방이라고 하는데 선생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사회에서 형벌 용어, 법률 용어로 쓰여진 이 용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원주 스님은 임재 스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게 임재가 그때는 어떤가 하니까 전제는 절을 했죠. 그런데 임재는 왜 쳤어요? 왜 쳤을까요, 여기? 자, 여기 이제 선문답을 통해서 병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자가 와서 이 환자가 어떤 병이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내 안목이 있어야 내 스스로도 그런 병에 떨어지지 않는 지혜를 갖추는 거죠.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뿐이에요.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와 안목으로 제시해야 될 그 언어나 말이 나와야 되는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절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의 말에 대한 상대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원주하고 임재스님하고를 비교해가지고 원주가 임재스님 스승의 참된 불법의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차별 경계에 떨어지죠. 그런데 넌 어떠냐 하니까 자기도 절만 할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면 그 왜 차별 경계에 떨어진 경지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의 방편의 법문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절만 하는 거예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차별 경계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임재가 방망이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항상 지금 자신이 자신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없으면은 차별 경계에 떨어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위에 일어난 일에 이것저것 신경 쓰는 사람 자기 일 못합니다. 자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에 자신의 할 일을 못하는 것을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철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철없는 사람은 업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강사스님, 이게 강사스님을 좌주라 그럽니다. 옛날에 강사스님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좌주라고 하는 것은 좌장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도량의 좌장이나 같은 역할이 이제 강사스님인데, 자주스님이 임재스님을 찾아와서 서로 인사를 할 때 임재스님이 질문을 했어요. 강사스님은 어떤 경론을 강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강사스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별로 배운 것은 없지만은 백법론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백법론이라고 하는 책은요, 그 유식 철학에서 쓰라고 있는 세친이 지은 유식 백법에 대한 해설서를 기록한 책입니다. 유식은 오이 백법을 나누어요. 구사론에서는 오이 75법을 나누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마음의 대상 경계라든가 또 일체의 모든 색법이라든가 하는 존재라든가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마음이 일체의 대상 경계와 상응하지 않는 경지의 법이라든가 그리고 무위법이라든가 이 5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이 5가지 분류에 의해 가지고 법의 체계를 전체 철학 체계로서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구사론이고, 또 그것을 더 발전시킨 것이 유식 철학인데, 유식 철학의 백법론을 전체를 이렇게 정리한 것을 자기가 강의한다. 이게 유식 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재록에도 유식 철학의 대가가 아니면 임재가 이런 법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임재도 굉장히 철학 체계가 철저하게 잘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말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삼성의 방편과 12분교를 밝게 통달하고, 어떤 사람은 삼성 12분교를 밝게 통달하지 못했는데, 이들 두 사람은 같은 경지일까, 다른 경지일까요? 이 질문이 좀 어렵죠. 삼성 12분교라고 하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성, 이게 삼성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원시불교 가르침을 이제 성문, 영각의 가르침이고, 대성불교의 가르침을 보살성의 가르침,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 그래서 이러한 성문, 영각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일성의 가르침으로 기이하도록, 일성의 가르침에 일불성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방편법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는 가르침으로서 방편법문을 설한 이유는 중생의 경기가 수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의 법문을 설하다 보니까 삼성의 방편이 설해진 거죠. 그러면 이 삼성의 가르침의 방편의 법문을, 모든 경전을 삼성 12분교라고 그러는데, 12분교는 경전의 가르침의 내용을 12가지 종류로 내용별로 분류해서 설명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자주의 말이 이제 재미나요. 밝게 통달한 것은 같고 밝게 통달하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자, 이 불법을 통해서, 이게 삼성 12분교의 모든 불법을 통달한 거, 이것은 깨달은 것이죠. 깨달은 것은 같고, 깨닫지 못하면은 불각이라고 한다면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별로 나눕니다. 깨달았다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경지의 지혜의 안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계일상이란 말을 씁니다. 법계의 일상, 해수일미. 진여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모두 다 한 맛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각자 깨달음의 경지는 무엇이냐만 하면은 각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깨달음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깨달아서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면 그것을 열애라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애의 경지에 작용하는 지혜는 바로 똑같은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불법에 깨달아서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은 불보살의 지혜 작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이 조사들에게 전등으로 등불을 전해온 것처럼 전래 내려온 그 불법의 내용이 같아야죠. 그러면 석가의 깨달음의 불법하고 달마의 깨달음의 불법하고 다르다면은 불법은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의 지혜의 작용은 같아야 돼요. 어떻게 같으냐? 진여가 작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일미, 자, 이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불의의 법문을 펼치는 능력이 갖게 되고, 또 불의의 법을 펼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불법이 같아야 돼요. 이것은 종지가 똑같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불법의 종지는 다 똑같은데 종풍은 다르다 내가 이야기했죠.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 법문은 다 다르지만은 그 불법의 근본 정신과 사상과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법은 같아야 돼. 이게 다르다면 불법이 아닌 외도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불법을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같고, 불법을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 불법을 알지 못하는 중생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차만별이죠. 중생심은 불법으로서 지혜를 작용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니까 중생의 차별 세계라고 하는 것은 84,000 법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중생의 병이 84,000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다른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차별의 중생심을 치료하기 위해서 84,000의 방편의 법문의 묘약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는 같고 깨닫지 못한 경지에서는 다르죠. 이렇게 법문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단 보셔야 돼요. 요 다음 단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낙보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낙보 스님이 이제 협산 스님의 제자인데 그 처음에 수행자로서 임재 스님 문화에서 이제 시자의 소임을 맡고 있으면서 임재 스님 문화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낙보가 뒤에는 안목을 갖춘 훌륭한 선성이지만은 지금은 수자로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임재 스님을 시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스님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같다느니 다르다니 그런 말을 한 불에 중얼댑니까? 임재 스님하고 강사 스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자로 있으면서 보았죠. 이게 자기가 느닷없이 그 강사 스님한테 한마디 쏜 말이에요. 강사 스님, 이곳이 어떤 곳이?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 여기서 이곳이 뭐죠? 깨달음의 경지를 말해요.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같다느니 다르다니 이런 차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선성다운 기질이 좀 나온 것 같죠? 깨달음의 경지에 뭐 같다 다르다 이런 분별적인 말을 갖고 어디에 강사의 입으로서 그렇게 나불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시자가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하니까 뒤를 돌아보고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시자에게 물었어요. 낙보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시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자가 고함을 치서 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임재 스님은 강사 스님을 전송하고 와서는 시자에게 다시 질문했어요. 조금 전에 그대는 나에게 고함을 친 것이냐 하니까 시자가 대답, 예, 그렇죠. 이게 임재 스님이 곧장 주장자로 내려쳤다. 자, 여기에서 낙보라고 하는 시자가 임재 스님의 주장자를 맡게 된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서 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안목이 있는 겁니다. 자, 이곳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다,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낙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동별, 같고 다른 차별심을 떨쳐버린 선성의 기질을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선성의 기질입니다. 그런데 이 기질이 무엇이냐? 자기 아상에 떨어진 기질이야. 그렇잖아요. 예. 이곳이 어떤 것이라고 자기가 이곳이 어떤 것이라고 어떻게 이야기 감히 할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본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데 대한 자기의 어떤 우월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상 교만에 떨어진 한마디입니다. 예. 낙보 자신의 그 젊은 수자로서의 어떤 그 기백이랄까 용기랄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강사 스님을 전송하고 와서 또 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대가 조금 전에 하를 한 것은 누구한테 하를 한 것이냐? 나한테 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 임재 스님이 바로 주장자를 친데 왜 주장자를 쳤죠, 여기서는요? 임재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하를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경계에 떨어졌잖아요. 이런 안목 없는 놈 이런 뜻이죠. 나에게 누구에게 하면은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것은 차별에 떨어진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똑같은 평상의 대화, 아무런 어떤 그게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 가운데서 바로 자신의 본분의 생명활동, 지혜활동을 상실한 안목 없는 사람은 항상 선지식이 바로 주장자를 쳐서 그것을 경책해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선의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뭐 교육을 한다 어쩐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 아무 그런 것이 없죠.
전혀 그런 기색과 냄새가 없이 일상생활의 언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갖췄는가 갖추지 못했는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 문화에서는 더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거는 그 경지에서 생활의 종교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 밑에 또 덕산의 방망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 스님은 임재 스님하고 쌍벽을 이룬 당대 인물입니다. 그 임재 스님이 제2대 덕산, 제2대 덕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만 1대 덕산은 그 마조의 제자고 2대 덕산은 용남 숭신선사를 제자 법을 이은 덕산 성감선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임재의 할 덕산 방망이로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임재 스님이 2대 덕산 스님이 대중을 위해서 설법하면서 불법의 대의를 말해도 30방망이 때리고 말을 하지 못해도 30방망이를 때린다. 이런 말을 갖고 이제 대중들에게 공안을 제시했어요.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대중들이 안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말을 해도 맞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맞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은 언어 문자로서 진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고 말을 안 하면은 불법에 대한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별 대상 경계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이게 딜레마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임재 스님이 자기 시자인 낙보를 보냈습니다. 직접 먼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자를 보내는 거죠. 여기에서 중국 선생들이 이런 대화가 많아요. 자기가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시자를 보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보를 보내서 말하는데 어째서 30방망이를 때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덕산 스님이 30방망이를 때리려고 하거든 방망이를 붙잡아서 내던지고 덕산 스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을 잘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이제 낙보를 보냈습니다. 그 낙보 스님이 이제 그곳에 덕산 성감선사의 문화에 이르러서 임재 스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덕산 스님이 곧바로 주장자로 내리치는 거죠. 그때의 낙보 스님은 임재 스님이 시키는 그대로 주장자를 그대로 잡고서 덕산 스님을 내밀쳐 버렸다. 이게 덕산 스님은 곧바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장실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 자기 본분사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끝났으니까 방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에요. 즉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하는 것은 일이 끝났으니까 벌써 이제 병을 고친다든가 설법하는 일이라든가 중생교화 일이 끝났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본분사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주지일이 바빠서 가면서 자기 방장실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이 이제 자기 본분으로 되돌아간 경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보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의 처소로 되돌아와서 임재 스님에게 그대로를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이전부터 저 노장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평상시에 저 인간이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제대로 안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낙보라고 하는 시자를 통해서 확인한 거죠. 확인을 하니까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내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보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보아 저 미친광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선성들이 시자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대는 덕산의 참된 면목을 보았는가? 이게 진짜예요, 이게. 낙보를 통해서 그대는 내가 시키는 대로 덕산 스님을 친견하고 왔는데
덕산 스님의 참된 본래 면목을 그대는 깨달아 보았느냐, 체득했느냐. 이게 이제 낙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낙보가 그때 머뭇거린다.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저주저 하는 거죠. 이게 의심적차란 말을 쓰는데, 의심적차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지혜를 쓸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당황하게 되겠죠.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면. 요걸 이제 머뭇머뭇거리다 이렇게 선에서는 의심적차란 말을 씁니다. 예. 머뭇머뭇거리다 보면은 바로 진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돼. 그래서 이제 또 동념적계, 번뇌 망념이 작용하면은 바로 불성의 지혜 작용과는 어긋나게 된다. 요게 차라든가 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와는 진여지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차와 괴는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에 떨어져 가지고 미혹에 떨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장자를 치는 거죠. 바로 주장자를 때려버리는데 여기에서 덕산의 참된 면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덕산의 참된 면목. 이걸 진상이라고 그럽니다. 예? 선성의 참된 면목을 진상이라고 하는데 진상을 다뤄 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법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신을 진이라고 표현해요. 요게 진여지의 작용을 법신이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고 요걸 진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덕산이 펼쳐진 본래 면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자신이 본분사로 되돌아간 모습이죠. 일체의 자기의 할 일, 시절 인연의 일을 마치고 나서는 그대로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본분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분사로 되돌아간 그 모습을 바로 덕산의 진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대는 덕산의 참된 본분사의 지혜를 작용하는 법신의 작용을 그대는 안목 있게 파악했느냐 하니까 낙보가 갑자기 이런 질문하니까 머뭇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주장자로 치는 것인데 보통 진상은 우리가 달마의 진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달마의 진상이라든가 덕산의 진상이라고 했을 적에 덕산이란 인물 또 달마라고 하는 인물의 진상을 파악하면 안 되겠죠. 덕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 그것이 진상이 아니고 모습이 진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마의 얼굴과 모습이 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덕산이 펼친 자기의 방향실로 되돌아가는 그 지혜의 작용 그것이 진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경계에 떨어져서 진상을 보지 못하는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경계만 보고 사물만 보고 형체만 보고 그 지혜가 작용하는 주체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상이라고 그래요. 참된 모습이다. 이게 겉모습이 아니고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형체의 모습이 아니고 덕산이 방향실로 되돌아가는 지혜 작용의 참된 살림살이 이가 덕산의 진상이 되는 겁니다. 달마의 진상은 그럼 뭘까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달마가 서역에서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는 거죠. 서역에서 중국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온 까닭이 무엇이냐, 행동이 달마의 진상입니까? 그러면 달마의 진상이 무엇인가? 이게 달마의 참된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지 이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파악하는 안목이 되겠는 경지를 진상이 무엇이냐 안목으로서 파악하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진상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